오늘 말씀은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엘리후의 세 번째 반박. 인간의 의의 무가치성 주장. 무가치성 강조입니다. 인간의의 무가치성 강조. 엘리후의 세 번째 반박인데 인간의의 무가치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5장도 마찬가지로 엘리후가 욥에 이렇게 탄식하고 넋두리로 늘어놓는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논리 미학이 있고 곡해하는 거죠. 그래서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가 있냐는 거죠. 욥은 한 번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친구들이 계속 결과만 가지고 너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도식적으로 그냥 인간고 그 논리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끼어 맞춰가지고 넌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욥이 참다 못해서 그럼 너희들 논리로 한번 따져보자 하고 너희들 논리대로 하면은 이렇게 전제를 하고 비유를 들어서 뭐 비사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풍자하여 가로되 뭐 이렇게 뭐 번역하기도 하는데 너희들 논리를 따르자면은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부당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 논리대로라면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긴 했죠. 그렇지만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탄식하고 넋두리를 늘어놓고 좀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런 그 속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봐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힘들지 나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끝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될 텐데 엘리후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욥의 넋두리를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주장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게 되죠. 나는 그냥 내 넋두리야. 그냥 불평이고 탄식이야. 뭐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내 주장은 뭐 하나님 의롭고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없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지 내가 뭘 더 내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욥의 주장이지만은 그 이후에 뭐 생일을 저주하고 뭐 하는 것은 다 넋두리단 말이에요. 탄식이라고. 그리고 친구들이 하도 계속 그런 논리를 갖다 대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은 뭐 의롭게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나는 지금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상황이 닥쳤으니까 악인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놨는데 그거를 주장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반박을 하게 되면은 욥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그래서 넋두리라 할지라도 탄식이라 할지라도 해도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세가 문제라는 거지. 엘리후가 볼 때 욥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 아니 무슨 이유로 모르고 고난을 받고 재앙을 당했으면은 그거 왜 그런지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제가 뭐 깨닫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지. 왜 악인의 모습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악인들은 뭐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도 회개 안 하잖아. 바닥바닥 우기고 자기 잘났다고 내세우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은. 근데 욥이 네 모습이 악인들 모습하고 똑같아.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악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는데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악인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런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건 너 온전한 자세가 아니야. 그러면은 너는
끝까지 시험을 더 받아야 돼. 끝까지 하나님 깨달을 때까지 고생 좀 해봐야 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엘리후도 욥의 심정을 알고 또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변론을 펴는 것이 아니고 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공박을 하고 있는데 참 뭐 욥의 입장에서는 아 그렇지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구나 자세도 옳지 않는구나 요거는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엘리후의 말을 다르자면은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 심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주는 거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미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욥은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35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계속 이제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해요. 그래서 네가 지금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뭐 탄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주장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넌 전혀 이렇게 합리한 자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뭐 넋두리든 주장이든 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엘리후가 제대로 지적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순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살아왔는데 이런 재앙이 그 결과가 이런 재앙이라면은 내가 악을 짓고 사는 사람하고 의를 따라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야? 아무도 유익이 없지 않냐? 악인들은 오히려 편하게 살지 않냐? 그럼 악을 짓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유익한 게 아니냐? 친구들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뭐 욥기 21장 19절이라고 적어놨는데 하여튼 그런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친구들을 너네들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들의 주장은 옳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악인도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 의미하신 바가 있겠지 하고 친구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넋두리를 내려놓고 있는데 그것도 욥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이면은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주장하면은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온전한 욥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도 그거를 정치권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막 비일비재해요. 분명히 내 주장 정치권뿐만 아니라 어떻게 뭐 하여튼 어떤 곳에도 있는 걸 내가 들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의 주장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딱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거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인용한 것만 가지고 너 이런 얘기를 했지 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공격하고 매대하고 매장시키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뭐 옛날에 본 거 뭐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장하는 것은 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따와가지고 그렇게 또 나도 그렇게 주장했다고 주장하면은 억울한 거죠. 되게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것만 딱 따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여론은 그런구나 하고 프레임에 그 틀에 씌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죠.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할 때에 상대방에게 전혀 뭐 의도하고 상관없이 따와가지고 말꼬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하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뭐 엄청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엘리후도 욥에게 그런 식으로 적응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공격 자체는 그 말 자체는 맞는 얘기죠. 뭐 공격하는 사람들 다 맞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러니까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여 하는구나 하는데 뭐 의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는 보상을 다 해주죠. 악을 뭐 물 마시듯이 이렇게 짓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뭐 유익이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너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도 책망하고 친구들에게도 그 새 친구들에게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주장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계속 했던 말만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참 답답하고 이렇게 그 지식의 폭이 좁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볼 때. 뭐 엘리후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만 뭐 엘리후도 한계가 있죠. 뭐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저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거기죠. 어쨌든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5절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하늘을 안 보고 궁창을 안 보라고.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뭐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 궁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3층 하늘에 계시잖아. 1층, 굳이 1층, 2층, 3층을 나누자면은 그 개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고방식이. 근데 그 엄청난 우주를 지나서 그 위에 3층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니들이 짓고 있는 뭐 행동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아니면 하나님 존재하심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이렇게 방해를 가한다든지 뭐 저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빨리후의 주장인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6절입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아치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그래서 네가 악하게 지은 것, 악하게 행동하면은 네가 네인데 너 스스로한테 네 인생에게 해로운 것이지. 네가 의롭게 살았으면은 너 인생에게 너 뭐 삶에 네 인생에게 좀 유익이나 줄 뿐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영향을 끼치고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계획을 저지하고 막아설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계획을 엄청 도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와 너 안 도와줬으면 너 큰일 날 뻔했네 안 될 뻔했네 이런 그런 게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영향 미치지 않죠. 욥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근데 넋두리로 불평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악인들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겠네 이런 넋두리를 늘어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자체도 안 했죠. 그렇지만은 네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야. 이걸 주장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엘리후 말이 맞아요. 우리가 무슨 의롭게 살고 악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고 계획을 이행해 가시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런 데는 좀 쓰임 받겠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따지면 우리 인생에게 영향을 끼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아서 사는 그러한 혜택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또 형벌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세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시고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이런 거는 다 하셔요. 그렇지만 엘리 주장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간섭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저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도움을 준다든지 그럴 존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얘기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미미한 존재밖에 안 되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네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는 좀 고생을 더 해봐야 돼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넋두리라 하더라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이 있는 자의 팔에 밀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이 관영하고 악한 자들이 있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 뭐 힘없는 서민들 그 권력이 없는 자들을 막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뭐 학대하고 포악을 저지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학대를 받으면서 부르짖고 막 도움을 부르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한 얘기는 자기가 내가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으면은 막 부르짖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한 얘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밤중이란 여기서 말하는 밤중은 고난 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이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고 하는 자들은 고난 중에라도 찬송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고난 중에 찬송하는 자들이 많고 오히려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찬송시를 여러 개 짓는 그러한 자도 있고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적어놔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그 찬송을 지으신 그 작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묵혀를 하다가 또 하여튼 무슨 병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방 갔다 오니까 불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런 극심한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찬송 가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900곡이나 더 지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찾는 그러한 자가 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라도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인내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으면은 그 학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심 또 나중에
다 시원하게 보상해 주심 이런 것을 기대하면은 인내로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훨씬 지혜롭게 하셨고 우리를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하신 그러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그러니까 공중의 새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것이 인간이죠.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중 나는 새는 멀끔한 해결되면은 짹짹짹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 또 뭐 매에게 잡혀먹어도 그거는 그때 잡혀먹은 새는 뭐 끝나고 그건 지나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를 주는 그 사람은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큰 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그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말하고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학대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그 논점이, 그 핵심은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악인인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도 똑같아. 너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아. 왜 욥이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찾았지. 근데 불평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넋두리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걸 주장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도 똑같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런 쓸데없는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올바른 자세가 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훈을 주고 또 누구에게 교훈을 줄 만한 그런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러지거나 응답하는 자가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 원망을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의도가 계시고 섭리하심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니까 침묵하시는 것인데 이거는 엘리후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엘리후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엉뚱한 넋두리나 늘어놓고 엉뚱한 주장이나 하고 악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후의 주장인 거예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듣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해서 그렇게 엘리후가 주장하는 겁니다.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더랴. 그래서 욥이 탄식하면서 말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주장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내가 배울래 해도 찾을 수 없고 어디로 가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다 알아가지고 억울함을 다 알아서 시원하게 이렇게 답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으시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넋두리를 내려놓고 불평하고 또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아니면 중보자를 보내야 이게 해결되는 거다. 왜 이렇게 된지를 알 수 있는 거다.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어.
설령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비석이라도 써놓고 그거는 이런 거야 하고 후세에게 후대에게 후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너 그러고 있는 네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욥의 말이 맞죠. 응답이 없으면은 응답할 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고 멱살 붙들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져가지고 하나님 당장 응답하세요. 이게 안 하시면은 가만 안 둡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존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욥의 말이 맞아요. 근데 이 엘리후는 찾지도 않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는데 계속 너는 하나님께서 심히 다 아시니까 나 기다릴 거야. 그렇게 기다려봐야 뭐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아? 이렇게 엘리후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엘리후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욥의 말이 맞아요. 기다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요? 기다려야지. 그렇지만 엘리후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주장이.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습이 아직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벌을 주는 그 벌이 다 하지 않은 것 같아. 예?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않았다는 얘기는 너 욥이 하는 그 모습을, 욥의 행동을 함께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아직 진노를 덜 내리신 것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해서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구만 하는 얘기죠. 이 얘기는 엘리후가 욥을 잘못 아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불평불만 엎드려를 내려놓는 것을 주장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는 엘리후가 욥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넋두리라 할지라도 탄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구별을 해야 되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세도 계속 그렇게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자세를 비추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또 응답하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악한 사람들하고 너하고 구분되는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도 구분이 안 돼. 세상 사람들하고 악인들하고 너 의롭게 살았고 순전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너 욥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넋두리고 그리고 응답은 하시죠. 하시긴 하시는데 엘리후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응답도 못 듣고 자세도 안 되고 악한 자들하고 똑같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꾸 불평불만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아직 혼이 덜 났는 것 같아. 아직 재앙을 좀 덜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하지. 그래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그런 불평불만할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그만하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물론 여기 하나님 찾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갖추고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엘리후가 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엉뚱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나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전혀 180도 반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듣거든. 자기 수준에서 듣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또 이해하는 말 그것만 골라서 듣는다고. 다 이해를 못해요. 의미 전달이 다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해야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해가지고 오해가 되겠구나, 곡해가 되겠구나, 논리 비약이 되겠구나 하면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구분해가지고 얘기하려면은 힘들죠.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고 아주 이게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 관찰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IQ도 좀 들어가야 되고, 이게, 그렇게 해야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뭐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도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모세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세도 중요하고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 스스로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내가 한 이 표현 하나가 다른 사람 그런 것을 모르는 제3자가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는 해서는 안 될 말 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라든지 곡해할 수 있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어렵고 불평스럽고 힘들고 뭐 이해할 수 없는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선 자세는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등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오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레벨로 똑같은 자격으로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셨다 해가지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자격을 부여해줬다 할지라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음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